오늘은 여러분과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은 이제 건너뛰고 바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5장부터 이제 30장까지가 성막을 설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앞에 보면은 25장부터 3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설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35장부터 그리고 39장까지가 이 설계한 성막을 그 설계한 대로 제작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또 중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35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건너뛰고 바로 마지막 장인 40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10일이 지났어요. 오늘이 11일이죠.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이 열흘 동안에 여러분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또 무엇을 준비하였고 어떤 생각으로 이 열흘을 보내셨습니까? 아마 저마다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이 열흘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한 해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 이러이러한 계획을 좀 가져봐야겠다. 또 어떤 포부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웁니다. 당연한 거예요. 물론 안 세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세웁니다. 올 한 해는 좀 이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큰 것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좀 내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겠다. 뭐 이런 다양한 계획들을 하겠죠. 올해는 어떻게 살까? 그리고 무엇을 바꿀까? 또 무엇을 더 잘해볼까? 등등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지극히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도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라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도 하겠지만 그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계획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묻느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을 자리가 준비되었느냐 라는 것을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할 자리가 준비되었는지, 이 한 해를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시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35장부터 39장까지가 성막 설계한 것을 그대로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동안 성막의 모든 시설물들 그리고 비품들, 제사장의 옷들 등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조립하고 배치하고 옷 입히는 절차만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스탠바이, 딱 준비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보세요. 지금까지 스탠바이, 자, 준비,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라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비품과 시설물들, 제사장의 옷들도 제작되어 완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정월 초하루, 즉 출애굽 후 제2년 1월 1일에 이 성막들을 조립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먼저는 그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시점. 하나님께서는 첫째 달 초하루라는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십니다. 그냥 너희가 준비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결합하고 만들고 완공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시점에 대해서 첫째 날 초하루, 그때에 이 성막을 무엇을 하라? 조립해라, 세우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이 첫째 달이란 개념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알고 있는 1월 1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키던 그러한 달력을 기준으로 한 날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고대 이집트는요, 태양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세 계절로 나눴다고 해요. 세 가지 계절. 아케트, 페레트, 쉐무. 아케트, 페레트, 쉐무라는 이 세 가지 그 계절로서 1년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케트는 언제냐? 나일강이 범람하던 시기예요. 그 아케트라는 나일강이 범람하던 시기가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는 첫날이었던 거예요. 모든 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페레트는 범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파종하는 시기, 밀을 심든 별을 심든 파종하는 시기. 그리고 쉐무는 이 파종했던 것을 수확하고 추수하는 시기. 그래서 아케트, 페레트, 쉐무 이 세 가지 절기로 각각 4달씩 해서 이제 1년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달력은 이미 정해진 질서를 반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파라오의 정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그러한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달력은 그들의 경험하고 있는 자연, 그리고 농경, 국가 질서 그 자체가 그 달력의 시작과 끝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달은 이러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그 첫째 달은 어디였느냐? 바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새 달력에 따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이 그들에게는 1월 1일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시간을 누가 정의하고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출발이, 그 시작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정의도 그 기준과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 시간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 이것은 가장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서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그들이 실패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그들이 실패했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조바심, 조급함 때문 아니었습니까? 왜 사람이 조바심을 냅니까? 왜 조급함을 보입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바로 내 시간대로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에 사람은 누구나 조급해합니다. 조바심을 내요. 왜 빨리 안 되지?
왜 이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 이러한 등등의 고민과 염려로 조급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시간표에 있고 그분의 시간을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잠시 넘어지고 지금은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어찌 근심을 하겠습니까? 어찌 불안해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시점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대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워라고 명령을 하면 바로 세워집니까? 아니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35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작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제작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우라고 하실 때에 그 회막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준비 과정은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그만치 9달입니다. 9달. 이게 9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결코 간단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이 매일 기다림과 함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기간이 9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순종 그 자체예요. 매일같이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9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영화 한 편 보세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뻔히 아는 클리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참 많이 울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북한군 장교 역할로 나온 사람이 이 광야라는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있어요.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광야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장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눈빛 연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참 여러분, 결코 인간은 이 광야에서 편안할 수가 없어요.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장소에서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누구라도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딱 3달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딱 3개월이에요. 3달 동안 이들이 유월절을 보내고 난 후에 출애굽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자, 이들이 이 3개월 동안 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놀라움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이 기적이에요. 매일이.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런 놀란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닫힐 때에 애굽 병사들이 수장되는 것도 보았어요. 그뿐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도 목도하였습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매 순간이 감사였습니다. 매 순간이 찬양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은요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물론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그런 기적의 연속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은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내면서 순간순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갖고 버텨내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잠에 들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선물이 내게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그런 선물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그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삶의 구할은 평범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범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오기까지 3개월은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 9달은 어땠습니까? 그냥 평범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처음에는 우상 숭배에서 난리도 아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이들이 한 거라고는 그냥 성막을 만드는 것뿐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말씀하신 대로 뚝딱뚝딱뚝딱 성막 만들고 또 눈을 감고 잠들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뚝딱뚝딱뚝딱 하고 성막을 만들고 또 잠들고 이것의 연속이 반복이에요. 반복. 평범한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견디기 힘들 때도 있어요. 뻔히 보이는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이런 인생이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뭔가 나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 등등의 욕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그러한 일조차 내게 허락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새로운 것을 원할 때에 그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정말 남다른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그러한 길을 걷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매일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고 매일 평범함을 견뎌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단순한 반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뭔가 스펙타클하게 우리를 바꿔나가지 않으세요.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금송아지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반복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또 오늘 우리를 쓰실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영적인 거인들이 걸어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했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든 출애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요셉이 우리는 총리만을 생각하고 그가 총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만을 기억하지만은 사실 요셉이 총리로 활동한 시간보다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살 때에, 그리고 그가 그 감옥 안에서 무고하게 그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정말 길었지만은 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면서 그 40년은 반복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렇게 깊이 다루진 않아요. 상당히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40년은 결코 그의 삶에 있어서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무료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내 눈앞에 좀 보이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들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 이것을 원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해 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복이다라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반복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뭐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반복이라는 거예요. 항상 늘 같은 루틴으로 늘 반복되는 삶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쉬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들, 늘 반복적인 일이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뭐하라는 것입니까? 감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함은요 결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함이 여러분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 반복이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 반복이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반복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자 과정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이런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분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을 반복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는 가운데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열흘이 지났지만은 대단한 변화나 거창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매일 함께 동행할 때 거기에 능력과 거기에 임재가 나타나는 것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함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놓는데 여기서 기구를 놓을 때 여러분 단순하게 야, 어디가 좋을까? 이 기구를 어디에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한번 모여서 우리 한번 상의 한번 해보자. 너가 좀 미적인 감각이 있지? 그럼 어디에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좋을 때로 놓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막의 물품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있어야 할 자리에 놓고 또한 금이든 은이든 노치든 나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별한 기름을 바를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존재할 때에, 그리고 살아갈 때에 그 질서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게 뭡니까? 목소리를 뭔가 좀 굵직하게 내면 거룩한 것입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목소리나 내 옷 매무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존재할 때에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했었습니다. 아마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예배 말씀 같이 묵상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를 묵상할 때에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죄가 무엇이죠? 하마르티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마르티아. 무엇입니까? 관역을 비껴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실력이 안 돼서 관역을 못 맞췄거나 실수해서 관역을 못 맞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관역을 못 맞춘 것이 죄니까는 이 뭐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실력이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역을 못 맞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신 방향에 따라 살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종이 선이고 불순종이 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하는 방향에 서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거룩하고 복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포부가 있습니다. 또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올 한 해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 머무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아무리 거룩한 물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좋은 시설과 인적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멋진 비전과 사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순종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내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런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이만큼 도덕적이다 이런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종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게끔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행함으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들은 대로 따랐어요. 들은 대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순종했던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이 꼬맹이 때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유치원도 안 다니 그 어린이집 다니던 그 시절에 문득 아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답변해 줘야 되지 고민하다가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고 수긍하고 잘 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한다면 어찌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뜻을 더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고집을 더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세요. 이러한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머무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이고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의 목소리보다 그분의 목소리가 더 앞서고 있는가? 나의 결정보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내가 바라고 거기에 따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 무엇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 대원칙이 있잖아요. 율법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대원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사랑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참된 시작, 복된 시작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에 얽매여서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고 그분이 예배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